계시록의 7가지 복.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깨어있는 정결한 삶이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사도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벌거벗었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끄러운 저주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인생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아예 모르고 그 죄를 자랑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에도 상관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참혹한 부끄러움이라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활개치는 시대가 되어서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청 앞 광장에서 옷을 벗고 다니며 대축제를 벌입니다. 그런 마귀 짓을 박원순이가 도와주었고 기독교인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장 시청 앞 광장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시위하니까 경찰들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경찰은 마귀의 시녀 노릇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인천 동구청은 인천 퀴어 축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강행했고 기독교인 1,000명과 충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퀴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경찰은 항의하던 탁동일 목사님을 수갑 채워 연행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냈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왜 악합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반성경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성애 인권주의자들의 마지막 목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기독교가 왜 반대합니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지상천국을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척결하고자 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이고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 3,000개를 부숴버리고 십자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동성애주의자들의 목적도 인권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성경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더럽혀진 시청 앞 광장을 정화시킬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홀리위크가 오늘 저녁에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자는 기치 아래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 앞 광장 집회는 홀리위크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시청 앞 광장을 대여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 개 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항상 다수의 탈락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유일하게 그날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서로 시간적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팀이 없이 다 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상생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같은 날 광화문에서도 또 다른 기독교 집회가 열립니다. 소강성 목사님과 경기연의 윤보환 감독님 등 몇몇 목사님들이 대형 집회를 오늘 엽니다. 그분들과 연계가 잘 돼서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6시 집회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에 홀리위크를 통해 서울광장을 정화시키려는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울광장 집회가 한순간에 갑자기 나라를 뒤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장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은 과거에도 광장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거룩함은 국민들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나 국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나면 그들과 나라는 저절로 더러워집니다. 위정자가 속이고 국민들이 속으면 나라의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나라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이 한때는 청교도 신앙으로 전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인본주의의 물결이 몰아닥쳤습니다. 꼭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냐? 인권에 위배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케네디 대통령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증히 여기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정들에게 많은 불행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이혼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9,077명의 아기 중 1,282명이 사생아입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합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됩니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납니다.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분실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미국을 인간의 나라로 전락시킨 케네디에게 닥치는 불행을 놔두셨습니다.
그 불행은 케네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족들에게 닥쳤습니다. 그 후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의 장남인 조지프 주니어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다 전투기가 영국 근해에 추락해 전사하면서 가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63년 존 F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자의 총격에 쓰러집니다. 훗날 그의 아내 제클린은 그리스 선박 왕 오나시스와 전격적인 결혼을 선언합니다. 그런 제클린은 1994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이 있은 지 불과 5년 후 7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악관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세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습니다. 집안의 막내이자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에드워드 케네디도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는 1964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1969년 형 로버트 선거운동원이었던 여성을 태우고 밤중에 빗길을 달리다 강물에 추락하는 사고를 냅니다. 동승했던 여성이 숨졌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평생의 멍해가 되어서 결국 백악관으로의 도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2009년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자매들 가운데 로즈마리는 정신지체로 태어났는데 전두엽 수술이 실패했습니다. 평생을 수용시설에서 지냈으며 2005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넷째 캐슬린은 194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1999년 아내 캐롤린 베셋을 태우고 자신이 직접 소형 비행기를 조종하다 매사추세츠주 마서즈 빈야드 인근에 추락, 39세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은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넷째 데이비드가 있습니다. 그는 1984년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섯째 마이클은 1997년 콜로라도에서 스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내 에설 스케이컬의 조카 마이클 스케이컬은 10대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장남 에드워드 2세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다섯째 유니스의 딸 마리아 슈라이버는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워츠네거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혼외정사 스캔들로 별거 상태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타락이 지도자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지도자의 타락이 국민들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타락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점점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라가 되면 언젠가 국가는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반하나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도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위정자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신본주의에 서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정자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방탕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정결한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장에, 관공서에, 마을에, 도시에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학교를, 사업장을, 관공서를, 마을을, 도시를 축복의 본보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본보기가 되면 결국 나라까지 축복의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중세 시대나 가능한 것이고 케네디 이전 시대나 가능한 것입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인문학 교육에 치중하고 말씀 가르치지 말라. 성경 교육을 못합니까? 시대가 악하고 달라져도 여전히 성경을 교육시켜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을과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나라까지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는 베네수엘라와 대비됩니다. 남미 국가 중에 베네수엘라는 지금 공산주의 독재를 해서 지옥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10배, 100배 뛴 게 아니라 1000배, 10,000배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복 입은 신사들이 쓰레기통을 곳곳에서 뒤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한 몇몇 남미 국가들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과테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점점 축복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테말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의 작은 도시 알모롱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20년 만에 크리스찬 0%에서 92%라는 기적적인 전도 열매를 맺었던 인구 2만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먼저 영적으로 변화시킨 까바제로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모롱가시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음을 깨닫고 진단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와 예언 사역으로 죄악 많은 알모롱가시를 강력히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역의 결과에 따라 복음으로 정복당한 수많은 무당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둘씩 도시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영적 변화가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으로 도시 전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시 전체의 변화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기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모롱가 주민들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과 알코올, 태만에 젖어 있던 주민들은 근면과 성실성을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죄악의 도시가 정결케 된 좋은 사례입니다. 과거에 그런 작은 승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최근 과테말라는 국가적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교회 출석률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300만 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위한 교사가 10만 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스페인어 성경을 작년에 10,000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말씀 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변화받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테말라가 더욱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 전체는 스페인어권입니다. 브라질 빼놓고. 그래서 한 나라가 말씀 중심의 국가로 세워지면 다른 나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상 한 나라가 통째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과테말라의 근본에 대통령이 뽑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거룩한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마귀 종노릇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한 옷을 지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끄러운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 부끄러운 일을 모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며 마귀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결한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 거룩한 옷을 지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귀중한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19장 9절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장차 있을 기쁨과 복을 미리 설명한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어린 양 예수님이 청하신 모든 무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 잔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로 슬퍼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영원히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이루기 위해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갈 때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고통이 없이 놀라운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